샬롬.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 집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씩씩하게 잘 지냈나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힘든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로 실망하거나 또 우울해하지 말고 늘 씩씩하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자, 이제 9월달 이번에 두 번째 주죠. 9월이 되니까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불고 제법 가을 느낌이 나요. 우리 친구들 이제는 잘 때 창문을 꼭 닫고 이불을 잘 덮고 자기를 바라요. 혹시나 감기 걸려가지고 나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건강관리를 스스로 잘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배 드릴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죠? 자, 정돈된 마음으로 또 복장을 이렇게 딱 갖춰 입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반바지만 예배 막 이렇게 옷들 막 엉망으로 입고 잠옷 입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랑 똑같이 정말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돈된 마음 또 성경 찬송 딱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참 포도나무 예수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양할 건데요. 우리 주님의 나팔되어라는 찬양 아시죠? 우리 초등부에서 찬양팀이 많이 했던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를 때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일어나서 씩씩하게 율동 따라하면서 찬양해봐요. 시작.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각 뒤에 실줄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나를 향한 지혜 사랑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팔 들리라 라라라 라라라라라. 주님만이 구원자, 주님만이 창조주. 나는 주님의 나팔 들리라 라라라 라라라라라. 나는 찬양하리 주의 나팔 들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저기 자막이 살짝 잘못 나왔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여주세요. 자, 우리 정원유 형아가 지금 조교를 하고 있는데 헷갈리고 있어요. 자,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뜰에다가, 자, 지금은 목사님 비춰주시겠어요? 자, 어떤 목사님이 뜰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야, 교회 뜰에다가 이제 어떤 나무를 심을까? 어떤 나무를 심으면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정원을 갖춘 교회가 될까 해가지고 여러 나무를 심었어요. 단풍나무도 심고 또 어떤 나무 심을까? 또 아카시아 나무도 심고 또 대추나무도 심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대추나무를 심을 때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야, 이 대추나무가 잘 자라서 가을이 되면은 정말 빨갛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대추 열매가 많이 열릴 거야.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가지도 쳐주고 물도 주고 정성스럽게 가꿨어요. 그런데 가을이 돼서 9월달, 10월달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실망했어요. 이거 올해는 열매가 안 열리나 보다. 내년까지 기다려보자. 1년이 지났어요. 대추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열매가 하나도 없고 그냥 잎사귀만 있었어요. 목사님은 또 실망했어요. 그래, 내년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3년이 지나면 분명히 열매를 맺겠지. 또 1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에도 역시 열매는 하나도 열리지 않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있었어요. 목사님은 너무 실망해가지고 내가 대추 열매를 보려고 대추를 먹으려고 이렇게 대추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대추나무를 심은 의미가 보람이 아무것도 없잖아. 이 나무는 이제 대추나무로서 쓸모가 없으니 그냥 잘라내야 되겠다. 뽑아내야 되겠다. 차라리 여기다 단풍나무를 심으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나무를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단풍나무를 심었대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나무들이 있죠.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목사님이 얘기한 포도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이런 나무를 유실수라고 그래요. 유실수. 유실수가 뭐예요? 있을 유자, 열매실자, 나무수자. 그래서 열매가 있는 나무다 해서 유실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열매 맺는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제 PPT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 포도나무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나의 백성, 나의 포도나무야. 이스라엘 백성 포도나무로 불렀어요. 또 한 가지 나무를 보시면 이거는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는 저 열매를 기름을 짜가지고 감람유로 그 기름은 쓰임새가 아주 많아요. 기름 짜는 열매예요. 세 번째는 이거는 뭘까요?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 여러분 무화과 열매 아주 맛있죠? 저 이제 다 열매를 먹는 나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포도 농장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포도나무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맞아요. 열매예요, 열매. 저 포도나무, 또 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저 세 나무의 공통점은요, 저 나무들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휘어 있고, 또 나무 자체가 이렇게 아주 튼튼하고 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 포도나무로는 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저 무화과나무로는요, 집을 만드는 건축자재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장 주인이, 농부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열매를 바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 무화과나무의 열매.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고픈 허기를 채워주고 목마를 때 시원한 포도주를 주는 그 포도 열매를 바라고 심은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 붙어있는 가지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에요. 여러분과 저, 우리들이에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가 좋은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열매 맺지 않고 잎사귀만 무성한 채 달려있다면 혹은 달고 시원한 그런 포도송이를,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쓰고 떫은 들포도 열매를 맺는다면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아, 이 쓸모없는 나무 잘라버리신대요. 아, 이 쓸모없는 가지 잘라버리신대요. 그럼 사람들은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공급하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포도나무가 사람들 발길에 채워서 불쏘시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장미꽃 한 다발을 샀어요. 자, 장미꽃 한번 볼까? 우와, 되게 예쁘죠? 되게 아름답고 탐스러운 장미꽃 다발이에요. 목사님이 꽃집에 갔더니 이 장미를 아침에 농장에서 이렇게 장미나무에서 꺾어다가 지금 바로 갖고 왔대요. 꽃집에서 파는 걸 목사님이 싱싱한 걸 딱 사왔어요. 그리고 꽃병에 담아서 물도 주고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놓아두었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장미 꽃다발은 언제까지 저렇게 아름답고 싱싱할까요? 자, 저 꽃다발을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로 줄까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저 탐스럽고 싱싱한 꽃다발이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을까요? 아니에요. 짠! 다음 그림 보실래요? 저렇게 시들고 말아요. 크리스마스 이브는커녕 한 일주일만 지나도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꽃이 시들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나무에서 잘려져 나왔기 때문이에요. 꽃과 열매는 나무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서 나무로부터 수분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받고 광합성 작용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려져 나온 가지는 잠깐 동안은 푸르고 싱싱함을 자랑할지 몰라도 곧 시들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고 능력 있고 건강하고 싱싱하게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쫙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쫙 빨아들이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날마다 찬송하면서 살아가면은 우리도 이렇게 싱싱한 꽃처럼 그리고 탐스러운 열매처럼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단 10분도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꼭 붙어있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꼭 붙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과 늘 함께 있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하는 그 증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자, 여러분, 아들하고 제일 닮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아빠예요. 아빠하고 제일 닮은 사람도 누구일까요? 아들이에요. 아빠와 아들이기 때문에 붕어빵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보는 사진 누구예요? 우리 친구들 잘 알죠?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나오는 샘 아저씨하고 윌리엄하고 벤틀리예요. 그 아빠가 샘 아저씨고 아들이 윌리엄이죠. 근데 목사님 하나도 안 닮았어요. 한 개도 안 닮았는데요? 이상한데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안 돼요. 샘 아저씨는 40대고 저 윌리엄 아들은 5살밖에 안 됐잖아요. 어렸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어렸을 때 진짜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한번 볼까요? 짠. 우와, 너무 똑같이 생겼죠? 누가 샘이고 누가 윌리엄일까요? 와, 진짜 어렸을 때 모습은 정말 붕어빵이에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닮아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 있어야 정말 저 친구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친구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믿는 친구가 학교에서 막 친구들 괴롭히고 동생이랑 싸우고 나쁜 말 쓰고 엄마한테 싫어 막 불순종하고,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쟤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쟤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어떻게 하나님하고 하나도 안 닮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닮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한대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고 했어요. 무섭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아버지를 닮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기 보시면은 아빠하고 갓난 아기가 있어요. 갓난 아기가 아빠가 하니까 아기도 하고 있죠. 유명한 심리학 박사님이 이거 발견한 사실인데, 저렇게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는 갓난 아기도 모방하는 능력이 있대요. 우리 친구들, 모방이 뭐예요? 모방은 흉내내는 거예요.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갓난 아기들이 아빠의 혹은 엄마의 표정을 보고 흉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행동이나 말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아기들이 똑같이 따라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아들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엄마가 책을 열심히 읽으면 딸도 엄마를 닮아서 책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모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천천히 하나님을 따라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닮은 우리 친구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가 정령 따라가고 닮아가야 할 표본을, 샘플을, 모범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맞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고 과감하게 정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오고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오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오고 예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 늘 베풀면서 살면은 어느새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그런 향기가 나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목사님 비춰주세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유실수,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열매 맺는 비결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그 두 개가 뭘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 착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나무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거기서 양분도 받고 물도 받아서 아주 아름답고 탐스러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반대로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잘려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밖에 버려져서 불쏘시개가 불태워지고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늘 붙어 있어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 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 있느냐에 따라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지 않은 나쁜 모습들은 다 정리가 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 속마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들이 아빠를 닮아 있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제자들이 선생님을 닮고 따라가듯이 우리 제자들 된 우리 친구들, 목사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PPT 한번 보시면요. 이 나무 보세요. 이 나무. 와,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이 나무 포도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 기네스북에 나온 나무인가 봐요. 이 나무 한 그루에 저 포도송이 보세요. 오, 저 포도송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이게 몇 송일까요? 우와, 포도송이가 무려 4,000송이가 열렸대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가 4,000송이가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 비결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담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늘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우리 친구들이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초등부 예배가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각 가정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온라인 클래스도 잘 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우리 친구들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모든 혼란과 이 모든 어려움들이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기쁜 마음으로 학교도 가고 교회도 나와서 학교와 교회가 우리 친구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날이 빨리 오게 해 주세요. 오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꼭 의지하고 예수님께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 맺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우리 친구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형상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한 주에 한 개씩 말씀 암송하기로 했죠?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자, 오늘 암송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자주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또 선생님들한테 카톡으로 선생님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 안녕.